하늘에서 내려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항동중앙교회 학생부 친구들, 그리고 모든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동네 아저씨, 동네 형 같은 항동중앙교회 김영희 전도사입니다. 어떻게 한 주 즐겁게 보내셨죠? 이번 주에는 말 그대로 설 명절도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어디 다녀온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과 야외에도 나가기도 하고요. 집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굴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즐거웠습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도 지난주에 전사님하고 한번 얘기를 했었죠. 할아버지나 할머니, 부모님께 올해 감사 인사 올려드립시다 라고 했었는데 한번 여러분도 어떻게 잘 했나요? 네,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용돈도 이렇게 두둑히 좀 받았겠죠? 자, 전도사님은 두둑히 받는 것이 아니라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만나는 것을 사주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기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다고 영상 닫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명절 연휴이기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올려드렸는지 매우 궁금해요. 우리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이라 예배당에 나와서 올려드린 친구들은 제가 볼 수 있고, 그쵸? 그러나 혹시나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는 친구들은 꼭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해요. 어느덧 여러분들하고 이제 기다리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우리 학생부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두말하면 잔소리잖아요. 그쵸? 이제는요. 더 이상 이 성경책. 자, 이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전호사님, 저는 성경책 벌써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 그런 말을 좀 줄여주세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전도사님은 여러분들과 폭연화해서 안 가지고 온 친구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너무 예민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다 가지고 오셨으리라 믿고 제가 기도함으로써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 모으고 눈 감고요. 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한 주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갖고 우리가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또한 내가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내 주변에게 흘릴 수 있는 믿음의 친구, 축복의 통로 같은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어딜까요? 궁금하죠? 자, 한번 알아볼까요? 짜잔! 자,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맨 끝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서가 있습니다. 다들 한번 찾아볼까요? 다 찾으셨죠?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자,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줄 한 줄 오늘은 7절부터 12절까지 다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은 우리가 한번 할까요? 자, 짜잔 나왔죠?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는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어쩌면 생소한 말라기서 전체를 간략히 보도록 할 건데요. 말라기는 구약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전에 있죠. 이렇게 생소한 말라기서를 잠깐 동안만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요, 히브리어로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말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을 가진 말라기야의 단축형인 것 같습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선지자는 자기의 개인 생애와 봉사의 연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지만 그가 구약 선지자들 중에서 마지막 인물이었다는 것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말라기는 포로 생활이 거의 잊혀졌을 무렵 성전이 복구되어 예배의식이 얼마 동안 진행되고 있을 때에 예언하였다는 것을 이 책의 내용이 밝혀주고 있는데요. 말라기 전체를 보면 점점 영적 쇠퇴에 대한 어두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포로되었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은 확실했으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봉사를 멸시하고 종교의 실증을 느끼는 지경이었기에 하나님도 그들의 예배와 봉사를 받아들일 수 없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이 아닌 자비로서 계속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멸시하고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백성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에게 여러 가지 죄악을 질책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외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마음대로 왜곡하는 것, 그리고 오늘의 본문처럼 하나님의 것을 강탈한 것,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한 것에 대한 죄악에 대하여 회개를 촉구했으며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함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게 되지만 그러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는요, 이것에 발끈하며 말라기 선지자의 경고를 부정해버립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심판 메시지는 그저 그들의 귀에 울렸을 뿐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은 400년이 넘게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 400년이 흘러 다른 선지자가 짜잔 하고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친 세례 요한이 나타나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말씀도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으로 바른 신앙의 길이 아닌 하나님을 적대의 길로, 그 길로 가는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경고를 하는 메시지로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11조 헌금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11조 헌금을 드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많은 내용들이 오고 가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기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헌금의 종류가 얼마나 될까요? 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11조도 있을 것이고요. 뭐 주일헌금, 뭐 감사헌금, 여러 가지 뭐 건축, 선교, 구제, 장학, 생일감사헌금 등등등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또한 두 번째는요, 여러분은 11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뭐 한마디로 해봐도 되겠지만요, 여러분은 11조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생각하고 있나요? 뭐라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요? 그것이 궁금하다면 거의 결론과 비슷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11조에 대하여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고 말씀을 나눈다 하더라도요, 글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 의견들은 있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저도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요. 저는 1978년 6월 23일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어요. 와, 제 생일을 노골적으로 가르쳐 드리고 있네요. 자, 6월 23일. 자, 그래요. 아무래도 저는 6월 23일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태어나면서 그 어느 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돈, 옷, 차키나 뭐 먹을 것, 그 어느 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아시아의 대륙, 한국이란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은 저에게 그 어떠한 선택권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또한 제가 숨을 쉬는 것, 저의 심장 박동이 이렇게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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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두 눈이 있다라는 것, 뭐 여러 가지로 제가 가지고 온 것, 그 저의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피조물인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받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에요. 곧 모든 것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뭐 여기에 있는 모든 친구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자신의 것을 단 한 가지라도 가지고 나온 분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나 차키 갖고 나왔어 하는 사람도 저는 못 보았고요. 적금 만기 통장을 가지고 나온 사람도 못 보았어요. 그리고 10원, 100원, 1000원 현금을 갖고 나오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못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태어나면서 여기 아니잖아. 난 뉴질랜드로 선택을 했는데 하면서 잘못 태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죠? 어떻게 태어나죠? 태어난과 동시에 으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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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울으면서 우유병만 주면은 그 우유병을 물고만 있으면 뭐한다? 네, 조용해지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이죠. 결국 모든 인간은요, 단 하나의 자기 것도 없다라는 것. 곧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되면은요,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해가 더 쉽겠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단 하나라도 내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런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된다? 떠날 때, 곧 죽었을 때죠. 단돈 10원, 아니 1원도 내 거라고 챙겨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이것만 인정을 하면요, 정말 그 다음 이야기는 쉬워요. 따라서 내 것이 없기에 완벽하게는 곧 100%는 나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100% 드려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이해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물질이 필요할 것입니다. 곧 그것을 완벽하게가 아닌 10분의 9 정도, 90% 정도는 제가 사용을 하고, 온전하게 그 중에 10분의 1로 내가 받은 은혜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편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11조란 내가 가진 것이, 내가 가지고 나온 것이, 내가 받은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 곧 나의 것이 단 하나도 없다. 100% 하나님께 받았다. 하지만 이것을 완벽하게 100%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지만, 인간이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10분의 9은 내가 사용을 하고, 온전하게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10분의 1을 내가 받은 은혜를 곧 창조주신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적을 하는데 11조 문제를 지적하게 됩니다. 11조와 봉헌문, 이것은 곧 헌금이죠. 성전과 레위인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었어요. 또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복지 재원이었죠. 하지만 그런 목적 이전에 11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자신들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인 행동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점점 11조를, 그리고 11조 헌금을 게을리 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앞서 나누었듯이 타락한 제사, 곧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것에 대해서도 질책을 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봉사를 멸시하고 종교의 실증을 느끼는 지경이었기에 하나님도 당연히 받지도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죄악을 향해 돌고 앞으로! 라고 하면서 달려가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그리고 삶에 대한 문제도, 또한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방향을 가고 있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왕이심을 고백하는 행동이죠. 그러나 일부만 드린다던가 아니면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들도 있었어요. 이에 이 행위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금을 강요하거나 또는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헌금에 집착하는 것에 이것 또한 이 시대에는 위험한 것이지만 교회의 재정의 부패 때문에 그로 인해 상처를 받아서 아예 헌금 생활을 중지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매스컴이나 여러 모습들로 인하여 11조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떠나서 여러분들에게서는 성경적인 바른 헌금관을 정립을 해야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그리고 위험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헌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헌금은 율법주의도 그리고 자유주의도 아닌 자발적 의무 헌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른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적인 헌금, 그게 뭐야? 대체 성경적인 헌금에 대해서 그게 뭘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헌금에 대한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돈이 왜 필요할까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식주 그 자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요소이에요. 그래서 뗄 수 없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29절 말씀처럼 의식주를 통해서 인간은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곧 생명과 관계된 내용이기에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돈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정립하면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은혜에 깊은 감사를 하게 될 것임을 소망해 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서 떠나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돈이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즉, 헌금을 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을 드린다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의미를 갖고 있기에 구약의 11조는 우리들의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뜻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4절을 통하여서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외형적인 규례만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11조의 근본 의미를 알고 11조를 드리면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시요 인간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신 거죠. 이처럼 11조 및 헌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헌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요한 표현이 담고 있으며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헌금이 흘러가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헌금은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돈이 많아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헌금을 할 수 있는 마음과 또한 거기에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헌금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지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적인 바른 헌금은 내가 고린도후서 9장 12절과 14절에서도 나와 있지만 성도의 교제를 풍성하게 열매를 맺도록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헌금, 성경적인 올바른 헌금은 성도를 섬기는 귀한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임을 증거해주고 있음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을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곧 헌금은 철저하게 자원하는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나 그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돈보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은요. 11조금뿐만 아니라 모든 헌금들은요. 곧 자유의지에 의한 헌금이에요. 이런 성격을 고 최순직 목사님은 자발적 의무 헌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헌금의 평가를 보면 무조건 많은 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가 먼저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었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둘의 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은지라.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를 전부 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양의 많고 적음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이 마가복음 12장 41절과 44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멋내기 또한 주변의 의식적인 인정을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만 인정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인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헌금을 함으로 교회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나 또는 목회자나 장로들 또는 동료들 또는 그 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행위는 매우
바르지 않은 태도입니다. 곧 11조 및 각종 헌금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감사함과 헌신의 고백과 그리고 표현이기에 매우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드려져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1조 헌금은요, 절대적으로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드려져야 하는 것. 여러분들이 곧 이 세상의 모든 것, 여러분들이 받은 모든 것을 100%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으로 인정을 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왜 헌금을 해야 하는지, 왜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이나마나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말씀의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 5절에는요. 예배 요소로서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 흠없는 설교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려 분별과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듣는 것과 마음의 은혜로 시편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고 값 있게 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종교적 예배의 요소들이에요. 이 외에서도 종교적 맹세, 서원, 엄숙한 금식과 감사인데요. 이걸 정리를 해보면 찬송, 기도, 교동문, 헌금, 설교, 세례와 성만찬, 그리고 신앙고백, 주기도문, 축도 등으로 예배의 요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에게 하나의 예배의 요소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들이 예배의 요소가 되는 것이며, 이것을 강압적이 아닌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곧 자발적 의무 헌금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익을 위하여서 헌금을 강요하는 모습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 때문에, 시선 때문에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요, 성경적이지 못한 모습이겠죠. 이러한 모습과 달리 성경적으로 활용을 하는 모습이 더욱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부분의 부조리로 인해서 많은 선하고 그리고 또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지만 일부 몰상식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일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서까지도 사익을 위하여서 강요하는, 헌금을 강요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지만요. 성경적으로 활용하는 정말 그러한 모습들,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이루는 모습들이 더욱더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새겨보시고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교회와 내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여지는 헌금들, 곧 우리는 11조 그리고 11조 헌금에 대한 의미를 외형적이 아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신앙 고백의 표시와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표시이기에 헌금을 드릴 때에는 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합니다. 또한 헌금을 드릴 때에는 여러분 아까워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 헌금,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들어보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헌금이라는 부분을 설교하기도 또한 가르치기도 매우 꺼리낌을 갖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자신의 사익을 위하여 헌금을 강요하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이웃의 안녕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성경을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더 알아가게 하시고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더 혼란해지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우리 학생들 되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100%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항상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가르쳐 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짜자잔. 한 주 즐겁게 보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월달이 얼마 남았지 않았어요.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우리는 새 학기, 새로운 학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새 학기를 맞이해서 2021년도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것 꼭 이루어지길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슬픔을 참고 그리고 여러분들에서 항상 기도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중고등학생 친구들도 항상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동중앙교회 김영희 전도사입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같이 아무튼 차도 한 잔도 드시면서 이야기도 나눴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모든 친구들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항상 건강하고요. 또한 우리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요. 안녕.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을 덮으소서. 주가 주신 기쁨으로 우리 함께 노래하리. Everybody say come on.